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있는 찬송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도 많이 지쳐가고 또 선생님들도 모든 사람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오직 바라볼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서 있던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기쁨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또 학교에 나갈 때도 있고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학업에 많은 지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또 곧 있을 중간고사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기쁨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 한 주간 또 지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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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여러분? 뭐 특별한 일 없죠? 주사님이 예전에 유치부를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안 어울리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보통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얘들아 이러면 네 전사님 이러잖아요. 아니 절대 안 넘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오만 한 10명이 나와요. 20명 중에. 그리고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하면 손을 막 들잖아요. 막 물어보면 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어? 어제 똥 쌌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정말 특별한 일이구나 하면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면 동생이랑 싸웠어요.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기들한테 큰 이슈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나이가 먹고 반복될수록 다가오는 큰 이슈나 다가오는 큰 일들이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나이 때는 신기한 거는 정말 작은 일은 큰 것 같고 정말 큰 일은 작은 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영지야, 이번 주에 뭔가 특별한 일은 없었어? 응? 없었어. 괜찮아. 없어도 돼요. 전사님도 큰 일이 없었으니까. 치우가 큰 일이 없었지? 승철아 뭔가 특별한 일이 없었지? 맞아요. 봐봐요. 그래도 여러분 어제 다 똥 쌌죠? 다들 큰 거는 봤잖아요. 맞죠? 똥이라고 하면 너무 뭐라 해죠? 아니 매너가 없어 보이니까 큰 거라고 할게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많은 일들 중에 전사님도 이렇게 사는 가운데 여러분 컴퓨터 여러분 집에 있는 친구들 없는 친구들은 없죠. 거의 다 컴퓨터가 다 있을 거예요. 한번 내부 뜯어본 적 있어요? 컴퓨터 내부를 없어요? 컴퓨터 안에 이렇게 막 뜯어보거나 뭐 가전제품 한번 안에 내용으로 뜯어본 적이 있는 거 뜯어보거나 뜯어져 있는 본 적 있는 친구들 거의 다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현서야 컴퓨터 뜯어본 적 있어? 뭐 그러면 가전제품 뭐 뜯어진 거 본 적 있어?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요? 예원아 혹시 본 적 있어? 큰일 났네요. 진행이 안 되는데 가전제품을 뜯어보거나 컴퓨터 안에 부품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막 선들로 막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복잡해요. 가전제품 뜯어보면 막 온갖 선들이 연결되어 있고 당장 뭐 분해할 게 없긴 하네요. 여기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 복잡한 것을 키는 순간 어때? 바로 돼야 안 돼요. 컴퓨터가 그 복잡한 처리를 한 번에 확 하고 다 처리가 되고 바로 켜지고 TV 여러분 뭐 딱 켰을 때 막 전기 통하고 이러면서 막 1시간 2시간 뒤에 켜지면 어때요? TV 봐요 누가? 안 보잖아요. 근데 딱 TV 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복잡한 모든 과정들이 순식간에 확 하고 처리되고 바로 켜지죠. 근데 이런 가전제품, 컴퓨터보다 훨씬 복잡한 모습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쯤 됐으면 답이 좀 나와야 되는데 뭘까요?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은 어떠한 가전제품보다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단 한 끗의 오차라도 있으면 바로 고장이 나버립니다. 웃기지 않나요? 굉장히 몸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데 진짜 요만한 오차라도 있으면 바로 몸이 고장나요. 여러분 우리 배에 맹장 어딘지 알아요? 장 끝에 달려있죠. 그게 진짜 작아요. 맹장이 몇 센치도 안 돼요. 거기에 이물질이 쌓여서 이물질 쌓여서 팽창하잖아요. 그게 터지면 우린 죽어요. 그게 맹장 수술이에요. 전사님 맹장 말고 다른 비슷한 거 걸렸어요. 장에 1cm 정도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약간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그러면 장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1cm 요만큼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그게 맹장처럼 부풀어 오르는 기관 염증이 차서 엄청 아파요. 여러분 심장의 위치가 살다가 1cm 정도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 안 해봤죠. 이 위치에서 전사님도 이거 하면서 알았는데 심장의 위치가 여기서 1cm 쪽으로 의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 사람 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심정지가 옵니다. 여러분, 예원아, 네 코가 옆으로 1cm 움직인다 생각해보면 어떨 것 같아? 승철아, 눈이 1cm 옆으로 움직인다 생각해봐. 손가락이 1cm 옆으로 움직이고, 이 몸에 조사님이 장난 반 진단만 했지만 몸 전체가 1cm라도 옆으로 틀어지거나 움직이면 우리 몸은 단번에 고장이 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불확실하고 무수무수한 몸을 들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신기하지 않나요? 또 하나 더, 인간의 몸만큼 복잡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지구 또는 우주, 이 세계. 이 세계가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잘 움직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누가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톱니바퀴처럼 잘 이렇게 맞춰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 봄이 오고, 지금 봐봐요. 때가 되니까 뭐가 왔어요? 가을이 왔어요. 전사님이 살찌는 계절이에요. 이상하게 밤만 가만히 있어도 배가 고픈 계절. 무슨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하늘은 높고 배는 고프다. 천고마비라고 하죠. 농담만 진담 아닌데 그냥 물 흐르듯이 누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가을이 와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요. 누가 뭐 만지지도 않았는데 비가 알아서 와요. 누가 옆에 불지도 않는데 바람이 불어요. 누가 돌리지도 않는데 지구는 24시간마다 돌고 있어요. 누가 설정을 해놓지도 않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고 있잖아요. 자연과학, 우리 현서 자연과학 좀 알지? 과학, 자연 전혀 몰라? 이거 알잖아. 여러분, 지구의 자전궤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전궤도, 태양을 도는 궤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모르겠지. 지금 지구의 자전궤가 조금만 틀어지면 태양계 전체가 다 박살납니다. 몰랐죠, 여러분? 자전궤도는 딱 맞게 돌고 있어요. 그 자전궤도가 틀리면 점점 이 궤도끼리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의 지구의 자전궤도가 달라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라지고 여름, 겨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이건 다 과학적인 증명이 확실된 건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다들 과학자 예상이지만 그런 굉장히 규칙적인 세계가 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담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진화론 배운 친구들, 진화론 아무도 안 배워? 다 배웠지.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줘요? 창조론을 가르치죠.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 저 사람 한 명 물어볼게요. 예린아, 창조론이 맞는 것 같아?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괜찮아요. 이거는 답이 아닌 거예요. 진화론, 오케이. 승철아, 창조론이 맞는 것 같아?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진화론, 오케이. 준이야, 너는 창조론이 맞는 거 같냐? 진화론이 맞는 거 같냐? 응. 1번 창조론, 2번 진화론. 1번, 2번. 1번 창조론. 오케이. 시욱이는? 뭐가 맞는 것 같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지. 맞지? 근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어. 뭐가 맞는 것 같아? 진화론. 예원이는? 둘 다, 가장 베스트 답이긴 하네. 영지는? 진화론. 현서는? 진화론. 맞아. 전사님이
원래 이걸 준비한 게 아닌데 이거는 다 다음 주 설교인데 조금 더 일찍 땡겨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질문을 하나 전에 들어와가지고 자, 창조론. 우리는 교회에서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창조 며칠 만에 된지 알아요, 여러분? 일주일.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맹목적,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딱딱딱딱딱 매 24시간을 맞춰서 과연 창조가 됐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조세희 선생님, 정말 창조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딱딱 맞게 창조됐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딱딱 맞춰진 것은 인간이 그거에 맞게 딱딱딱 시간에 맞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라는 성경 여러분 많이 읽었죠? 왜냐면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고 마음 먹고 창세기를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창세기 1장 한 2장까지나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해서. 창세기는요 유일하게 성경 중에서 시간과 그리고 누가 썼는지 거의 파악이 안 되는 과목이에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도 쓰여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월화수목 금토일은 인간이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해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하루 만에 10년 만에 100년 만에 1000년 만인지는 몰라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잘 안 들리냐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월요일 이거 만들고 화요일 이거 만들고 하면 편하니까.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조금 깜짝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조사님이? 아니죠, 다들 이해하고 있죠? 창조론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될지 시기를 몰라요. 몇십 년, 몇천 년에 대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진지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처음에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들고 넷째 날 무엇을 만든 거는 창조 순서라는 거죠. 어렵나요,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에 진화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 기독교 많은 옛날 사람들은 진화론은 나쁜 거다, 진화론은 잘못된 거다라고 배척하고 버리죠. 교회에서는 진화론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자, 잘 보세요. 진화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한 개라는 거죠. 진화도. 진화론은 여러분들이 아는 진화론은 누구의 진화론이에요? 누구예요? 다윈이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이 다윈의 진화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 자체는 108개가 109가지까지 주류 진화론만 108가지 109가지 정도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진화론. 그 중에 다윈의 진화론을 여러분이 배운 것 뿐이에요. 다윈의 진화론 중에 모순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은 약자들은 도태돼요. 그 시대의 그 환경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동물이 그 모습들이 변화합니다. 그러면 그 전의 모습은 도태되고 사라져요. 맞죠? 근데 가장 거기에 그 다윈의 진화론의 반박성이 그래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옛날 형태의 모습을 남아있는 동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없어져야 돼요. 그것들이. 왜? 약자로서 그 시대에서 도태돼서 없어지고 나머지는 우수한 품종만 진화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두 번째, 자, 인간의 진화 순서 뭐예요? 첫 번째, 오스트랄 피테쿠스. 그 다음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나요?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 맞나? 호모 사피엔스 맞나? 그 다음 선생님 순간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인간의 진화 순서가 4단계를 거쳐서 올라왔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아, 이거 너무 수업 시간 같나? 근데 이 진화 순서대로 따르면 오스트랄피테쿠스 형태의 그 외형과 그 골격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오스트랄피테쿠스의 골격과 외형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것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이
완벽하게 100% 정설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게 지금 현재 진화론은 가장 적합하다 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자, 세상은 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원아, 세상은 진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를 하셨어요. 맞죠?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 안에 질서와 섭리를 넣으셨어요. 섭리란 말은 어려우니까 질서를 넣었어요. 어떠한 질서요? 아까 조쌤이 이때까지 말했던 모든 형태가 있죠. 바람이 불고 또 비도 오고 또 지구가 세계를 돌고 하는 그런 완벽한 질서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 질서 안에 진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질서 속에 진화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조사님이 이렇게 말하냐면 샤르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지질학자예요. 땅을 공부하는 그 학자가 완벽하게 그것을 파악을 해냈답니다. 그렇다는 것을.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려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하셨고 그 안에 이 자연 섭리가 진화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이게 말씀을 좀 빨리 하고 5분 안에 끝낼게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오늘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 27절 노란색으로 된 거 함께 큰 소리로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전사님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오류에 대한 표기법과 좀 잘못된 이야기를 선생님이 많이 지적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집에다가 피켓을 걸어놓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걸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말씀이에요.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은 뭔지 아시겠어요? 욥기 말씀 중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맞아요. 그 벽에 많이 걸어놓으실 그 글귀를 실제로 그 글귀 여러분도 그 글 봤죠? 말씀 구절을 그 말씀 구절이 실제로 뭔지 아세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우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글귀가 멋있다고 달아놓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성경의 올바른 모습과 올바른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와 모습과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베드로전서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면 죽는다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약간 환상화해서 베드로 앞에 나타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때 보면 막 동상같이 생기고 막 이상해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후반부 보면 돼요. 뭐 사육면체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말 중에 가장 고귀한 자, 가장 중요한 자, 가장 소중한 자라고 표기되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앞과 뒤를 정확하게 같이 읽어야 돼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존귀한 자, 인간이 가장 소중한 자, 특별한 자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28절 한꺼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다스리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다스리라는 헬라어로 이때 그 모라고 하는데 다스리라가 아니에요. 가꾸어라 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가지고 우리는 지구의 왕이다, 자연을 우리들의 왕으로 쓰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가꾸고 다듬어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가꾸고 꾸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앞으로 쭉쭉쭉 보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전사님이 절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성경 잘 안 읽고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줄을 많이 끊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글귀라고 줄을 끊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구절 찍, 이거 내가 좋아하는 구절 찍, 그것만 좋아하다 하면 우리는 그 앞에 뒤에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오늘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앞뒤에 맥락을 못 들으면 우리는 이 땅을 막 짓밟고 우리가 마음대로 써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모습 똑같다. 성경을 조사님이 이제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한 줄, 한 단락, 한 장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과 끝까지 같이 이렇게 쭉쭉쭉 읽어줘야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지금 여러분, 전사님이 하는 말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는 충분히 있겠지만 잘 읽지 않고 조금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성경이 차근차근 마음이 동화해서 읽기 시작하면 분명 전사님 말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셨죠,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양식이 없어서 영이 주어하고 있습니다. 그 영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통해 양식을 공급하고 살아나며 그 성경을 통해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사람을 믿지 못하며 서로 미워하며 서로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고 오고 하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그 어떠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 헌금을 냅니다. 우리가 삶과 시간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물질로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대한 헌금에 대한 아이들이 믿음과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뜻대로 능력대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아멘.